제가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잊지 못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부부였는데요.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 부부에게 많은 말들을 해보았지만은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이 정해져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진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저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헤어지겠다고 찾아왔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서 죄책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때 제가 알았다고 해도, 제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결과를 바꾸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고 그 두 사람에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죄책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 대부분, 특히 연세가 더 들어 계실수록 가슴속 깊은 곳에 후회나 죄책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사실 드러내지는 못해도 가슴속 깊은 곳에는 무거운 죄책감 하나씩은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조금 살아보니까 사연 없는 사람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도 나이가 한 살씩 늘어갈수록 감사와 기쁨의 이유도 생기지만 후회와 아픔도 높은 산처럼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 가슴에 이고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후회와 죄책감 버리지 못할까요? 왜 돌덩이 이거 무거운 거 왜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원수도 용서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일부러 저지른 죄도 있고 내가 실수로 한 잘못도 있고 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마음에 후회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후회가 남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죄가 용서가 안 됩니까? 과거에 했던 낙태나 불륜이나 술 중독 같은 큰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의도치 않았던 투자의 실패나 다른 사람에게 했던 잘못된 조언들, 의도하지 않게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강력하게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그 말들을 스스로 쏟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다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짐이 덜기는커녕 더 마음에 멍이 들게 됩니다. 시퍼렇게 멍이 든 우리 가슴이 더 시퍼렇게 더 아프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비난할 때고,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큰 상처받았고,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생겨서 우울증까지 겪는지 알아. 이런 사실을 대할 때마다 우리 더 자책하면서 괴로우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자책감과 후회가 가슴 깊이 자리 잡게 되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서 살지 못하고 과거에 끊임없이 돌아가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모든 관계, 모든 현실을 과거라는 눈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내 잘못된 과거를 통해서 내 가족 관계를 맺게 하고, 내 과거를 통해서 내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 노력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면서 노력하며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 안정, 그것은 남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죄책감을 가질 때, 후회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채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죄책감이 들면 그런 잘못을 할 때마다, 내 죄책감이 쌓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도 말고 죄책감이 있다는 사실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옵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계속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되뇌어야 됩니다.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한순간 사라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은 우리 인생에 다시 몰려들 수 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마음을 가득 메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가족들도 변하지 않고, 내 잘못으로 생긴 금전적인 손해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죄책감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 내가 여전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죄를 그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죄책감이 느껴질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때 조금씩 죄책감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게 되고 절대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서 내 앞에 놓인 사람들에 집중하고 내가 하는 선택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죄책감을 갖는 부모님들은 과도하게 자녀를 감싸고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죄책감이 잠시나마 달래질 수는 있겠지만 자신도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고 자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베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가슴이 아무리 아파도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자신이 과거에 게으르게 살면서 인생을 낭비했다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일중독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과거에 게을렀으니까 나 이제 일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과도하게 일에만 전념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또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이러면 또 과거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가족을 또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지 못하고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평생을 가슴에 명이 들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과거를 그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거에 했던 잘못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기억을 지울 수도 없고 그 상처를 지울 수도 없고 과거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꿀 수도 없는 과거를 끊임없이 가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열심히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책감과 후회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 완벽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후회가 들 때는 이걸 우리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마음 아플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셔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저지른 죄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잊고 싶어도 과거는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감이나 후회가 되게 만드는 그 과거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나는 잘못했고 내가 오판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지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이용하셔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강간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도 죽이게도록 그렇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겁니다.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와 죄책감을 다 용서해 주신 다음에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서 우리가 죄책감, 이 잘못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 죄를 용서받았다는 첫 번째 표현 방법은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둘째,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셋째,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너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 너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가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떠한 잘못을 했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께 가게만 하라. 용서해 주신다. 왜 죄책감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너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으려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복을 사용하는, 복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행복하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모든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용서받은 사람, 죄책감을 없애주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안다. 왜냐하면 그 용서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다. 자책하는 사람, 후회가 가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께 안 가고 싶어요. 내 죄, 내 아픔을 굳이 하나님께 가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책감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게 맞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죄책감을 해결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평생 자기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죄책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평생 가슴 아파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죄책감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체험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왜 너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느냐? 죄책감을 품고 살려는 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과 그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은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더니 내 뼈가 다 말라버렸다. 다윗의 마음과 몸이 망가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 죄책감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너도 죄책감을 마음에 품고 살면 너희 몸과 마음이 얼마나 괴롭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인생이 여름에 있는 그런 건조해진 그런 땅바닥처럼 다 갈라지는 거 너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 괴로움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괴로움을 잘 생각하라는 말 다음에 셀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붙이는데요, 셀라라는 말은 노래 멈추고 음악 연주도 그만하고 방금 말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서 너의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반드시 기억하고 너의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된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너의 죄를 고백하면 된다.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 너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라. 하나님, 내가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상황을 내가 망쳤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고 제 괴로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마자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고백했더니 내 모든 죄책감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고 다 자유롭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쌓이지 않게 하셔야만 됩니다. 과거에 절대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 손해를 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몽둥이 든 아버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너 일로 와보라고, 내가 널 처벌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처벌하길 원하시는 무서운 아버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 모든 후회, 모든 아픔, 모든 가슴 아픔을 말씀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가서 아픔을 다 만져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을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이 있을 때, 가슴이 아프고 죄책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제가 표현한 방법이긴 한데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을 찾아다니면서 강연들을 듣고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용서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 애만 높아지고 상처만 깊게 쌓이고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 자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머리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그 과거로 몰아넣으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더욱 기억하고 더욱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변화된 삶이 다윗이 체험했던 것이었고 다윗은 이제부터 말을 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죄책감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다윗은 죄가 있을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경건한 사람에게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해방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죄의 용서와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해 달라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오셔야만 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용서를 체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밀려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몸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할 수 없이 답답한 후회가 있느냐,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게 내가 체험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실 뿐 아니라 입에 찬양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죄책감에 눌려 사는 인생에서 기뻐하면서 해방하며 자유를 노래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러면서 셀라라고 말을 합니다. 셀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던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방금 말한 그 고백을 가슴에 새겨야 돼. 그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교훈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본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그 선택이 최선인 줄 알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나이 때는, 그거밖에 몰랐을 때는, 그거밖에 보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일부러 내가 잘못해야지, 내가 실수해야지 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하겠다고 그래서 내 인생을 걸어서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잘못인 줄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책감이나 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교훈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 시험을 본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가르쳐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잘못을 통해 배우면 됩니다. 잘못한 다음에는 이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잘못한 다음에도 인생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잘못한 이후에도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우면서 계속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험을 치렀으니까 이제 배우고 삶을 바꾸면 됩니다. 죄책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체험하며 기뻐하며 살면 됩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잘못을 반복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은혜의 기쁨을 체험하고 살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집 그만 부리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집 그만 부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 말씀을 하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 너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살면 안 된다. 여기서 너희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과 노새의 특징은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너희 뜻대로 그만 살고 그렇게 살아봤자 후회만 가득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은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 아니면 의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길, 내 멋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회와 하나님께 주시는 죄책감을 없애고 거기서 자유로운 길이 아닌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많은 슬픔이 있다. 죄책감과 죄와 아픔으로 눌려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변을 둘러서 보호하실 것이다. 인자하심은 성경에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 단어이기 때문이고,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게 인자하심 헤세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둘러싸고 지키기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고 너의 인생을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것이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냥 삶이 편안하고 마음이 무조건 즐거운 마음만 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과거의 잘못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죄 때문에 현실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죄도 지을 것이고 죄책감을 느낄 선택을 하면서 살 겁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나도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삶의 해방,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전하는 우리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조인성민 목사는 잘 산다, 모든 선택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저도 죄로 얼룩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때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서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또 강단에 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나도 선하게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런 가슴이 아플 때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가 너무 붉어서 지워지지 않고 나 정말 착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 가운데 자꾸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도저히 가슴이 아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어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너가 모든 죄 용서받았다. 그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책감이 없이 내가 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처럼 대우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오늘 하루, 오늘 집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